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다음 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적을 쭉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지키는데,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단지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고 고통만 기억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쓰여졌던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0년 전에 쓰여졌던 예언서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후에 700년 후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죠. 이 말씀 요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에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에서 십자가가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나를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시고 헌신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그러한 의미와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대신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가 찔렸다. 그렇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요. 그가 상한 것은, 예수님의 상한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찔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상처가 입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찔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날이라고 하는데 깊이 관통했다는 겁니다. 통과했다는 겁니다. 치명적으로 상했다, 죽음에 이르도록 찔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같이 정말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또한 모르피라고 하는 그런 채찍에 바로 찔리시고 바로 이같이 아픔을 당한 것은 치명적인 죽음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에 이르는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해서,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페샤라고 하는 바로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허물, 우리가 실수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다, 하나님께 대적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해본 예수님 십자가는 단지 고통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피 흘려서 죽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역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배신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원수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직접 헌신하시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따랐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찔리고 허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형벌을 대신 받으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었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라고만 생각하고 가볍게 고난주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대, 그것은 가볍게 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단지 고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죽음입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치러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아이가 값비싼 도자기를 깼습니다. 아버지의 귀중한 물품을 깬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는 정말 귀한 물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값을 어떻게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쩔쩔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했어요. 내가 대신 물어줄게. 그렇죠. 그때 그 아이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단지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돈을 내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엄청난 값을 나를 사랑하게 돼 치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흑암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것. 따랐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고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이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지 인류의 모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 화평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징계 받아서 그 아픔을 당하고 바로 징벌을 받았고 십자가상에서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 그렇죠. 이 평화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해, 감정적으로 마음이 그냥 안정되어 있어라는 것이 그치지 않고 이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온전한 관계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함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죄악의 담이 가려놓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악의 담이 가려놓여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5절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좋은 것들을 너희가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 평안을 이룬 줄 믿습니다. 샬롬,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화평을 이뤘다.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지금 간격이 있고 담이 막혀 있는데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가 흘려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바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서 바로 죄악의 담을 다 헐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대신 갚아줬듯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헐어 주셔서 화평, 평화를 이루게 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화목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누립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내가 잘해서 그냥, 내가 의로워서 그냥. 성경 구절 좀 이거 설명할 때까지 계속 놔둬. 자꾸 지우지 말고. 자꾸 지워.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선행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바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다 2000년 전에 치러주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700년 전에 예언된 것 같이 예수님은 700년 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셔서 내 값을, 내 죄값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담을 헐어주셔서 화평을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값을 치러주신 십자가의 보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과 화평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요, 우리는 길을 잃고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냐?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길을 찾을 수가 스스로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속성은 무엇이에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만 쫓아갑니다. 한 번 길을 잃으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이 가는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 못했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각기 양같이 바로 우리가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요, 단순히 실수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바로 노아 세대 때 인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세대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짓고 그들이 가죽옷을 빼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으니까 바로 자녀가 형제를 살인하는 바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악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할 정도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형벌을 받아서 책망받았으면, 그들이 양심대로 살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바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지고 빠졌습니다. 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들의 삶은 더 내 중심, 하나님을 떠난 삶,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양은 방향감각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목자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은 방향감을 잃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라고 했어요.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으로 살았습니다. 잠언 14장 1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인간 스스로 바른 길로 가려고 해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내 스스로가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같이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망에서 어둠 속에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어로 파갑니다. 이것은 떠맡겼다는 겁니다. 내 죄를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대신 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그분께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떠맡았어요. 그리고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바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라고 했어요. 따랐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옮겨지게 해서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잖아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릴 때는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가 멀어진 것 같이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외로움, 인간의 슬픔, 고통, 그리고 또한 어려움, 고난, 이걸 다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두 번째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진빚을 다 갚았다.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 피 흘리고 마지막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갚아줬다는 게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너의 진 빚을 내가 대신 갚았다. 너의 진 채무를 내가 대신 이행했다. 이게 뭐예요? 테텔레스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했어요. 따랐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시장에 갔어요. 그렇죠. 시장 가서 가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막 울고 있는데 아빠가 헤매고 있다가 이 아이를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도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안정시켜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이가 노력했습니까? 아이가 파출소 갔습니까? 아이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랬으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 인간들을 바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했지만 그 길이 왕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릴 것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그분이 상함을 당할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적 상징도 아닙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따랐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도 있고 교회 보면 있고 교회 종탑에도 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가 있구나. 저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세워졌구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을 깊이 여러분들이 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나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